오늘 10월 29일 맥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10장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호세아 2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장 7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앞에 것들은 인사죠. 인사고 1장 7절에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그 대신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지금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젊죠. 목회를 하는데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사람이 눈물도 많고 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나이도 젊고 또 그렇게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율법주의라든가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인들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누구 말이 옳은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몸이 좀 약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스승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소식을 듣고는 상당히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마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용감하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좋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또 판단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외에 환경 때문에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옥도 기꺼이 내가 가겠고 가난도 기꺼이 내가 감당할 것이며 편안한 삶,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용감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디모데 너도 갖고 기꺼이 우리 감당하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적으로 좀 평안하게 좀 재미있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절제하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뭐 두려워서 막 이렇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용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고난도 기꺼이 감수를 하는 것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사형리 얘기도 하고 뭐 복음서를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밑줄을 쳐놓은 부분 보시면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함께 거역함으로 죽음을 선고를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는 수명이 점점 줄어서 100살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생명, 참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참 생명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불멸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간 한번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 교사,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을 해 주었지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가르치고 막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그렇게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것이 예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처럼 그렇게 함께 섬기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2장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참는다, 견딘다 하는 것이죠. 견디고 감옥까지도 견디고 있다. 그렇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 기꺼이 견디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고 달랑 천국 가는 요렇게만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를 1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참으면 또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잘 견디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살면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세히 또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견디고 고난도 기꺼이 받자. 디모데에게, 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더 흔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다시금 이 구원과 영광을 떠올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 그때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것으로 두려워한다면,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다면 디모데는 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이에요. 유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 복음을 섬기다가 버린 사람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끝까지 복음과 함께 가자고 나처럼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린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자, 그 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초기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또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쪽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섬기고 돕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그럼 몇십 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초기부터 함께 섬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고 저러다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사도 바울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함께 잘 가다가 변절을 한 거죠. 배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디모데도 그 소문을 다 들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여기 외에는 성경에 따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어요. 왜? 이 고난 때문에 그랬겠죠. 혹은 뭐 중간에 다른 세속적인 이유나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는지도 모르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 너는 그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또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을 따르라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18절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소아시아에서 많이 봉사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까지 찾아왔어. 오네시보로가. 그래서 자주 격려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 자체를 부끄러워, 죄수가 된 것 자체를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 가까이 하다가 자기도 감옥에 갇힐지 모르겠다고 이 기독교인들 막 박해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또 떠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하기도 뭘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면 거짓 사도들이 당시 많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공격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그런 말들을 듣고 사도 바울 저 교제할 사람이 못 되나 보다 생각하고도 부끄러워하고 떠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격려하고 그냥 사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겠죠. 부지런히 자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랬을 텐데 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이거죠. 디모데가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얼마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단두대는 아니지만 이제 죽게 돼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어떤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나오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네로 황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면 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버리거나 배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생을 향해 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열왕기하 10장 하루에 넉 장 정도는 꼭 읽어주셔야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읽으시고 시편 119편, 호세아 2장, 디모데후서 1장, 1장부터 디모데후서가 3장까지 있잖아요. 4장까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이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을 잘 읽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